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두 번째 큰 사건으로 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돌이킴. 아마 이 사건의 대표적인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킴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나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돌이킨 이 사건은 어떤 누구보다도 극렬하고 극적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이런 잡스러운 인간들은 내가 반드시 나의 어떤 신령과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사울의 신앙에 비추었을 때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서 쳐 죽여야 마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 체포 영장을 들고 결국에는 시리아에 있는 지금의 다마스쿠스라고 이야기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 위의 예수를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눈부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예수의 빛이 지금 바울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은 똑같이 아마 이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늘의 음성이 결국에는 들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놀라워하고 당사자였던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떤 충격을 입게 되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돌이킴의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각해서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돌이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이 돌이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돌이킴의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들에 해당하는 분들로 3번, 4번, 5번을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나는 하나님 진하게 만나고 싶어요. 우리 청년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고 나중에는 불리게 되지만 청년 사울이 지금 돌이키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청년 때는 이 정도는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울의 돌이킴의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지금 청년 사울의 이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8장에 또 이 부분에서 앞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8장에서도 그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내신 사람이 유월절을 즈음하여서 간닥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에는 유월절 절기를 또 자기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결국에는 빌립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 돌아가는 길에 읽었던 이사야서를 그는 읽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광야로 보내었던 그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게 되고, 그래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세례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만남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보통 불리는 비단을 팔았던 사람이죠. 귀족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이제
그런 장사를 하신 분인데요. 이 여성 사업가라고 불리는 루디아는 바울이 주최한 하나의 조그만한 기도회에서 결국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는 표현만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뭐 기적, 환상, 지금 광채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양 모습은 다 다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느냐, 그것도 그냥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났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들을 한 구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얼마나 이렇게 사울의 인생 가운데는 극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 안타까움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꾸준히 사울이라는 청년을 지켜보시다가, 물론 우리는 또 이렇게 예정과 작정,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심심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인생의 그 한 정점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가 아니었으면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유대교인으로서의 열심은 사울이 지금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나라까지 원정 가서 그 그리스도인 놈들을 잡아서 자기는 죽이겠다고 그 열정들을 불태우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의 위격 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반쪽짜리나 3분의 1짜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그가 얼마나 열심을 드러내었는지, 그것을 보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치 생각을 해보면 회의하셨을 것 같아요. 쟤는 진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돌이켜줘야지, 그래야지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마치 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그를 좀 급하게 아마 그렇게 찾으셨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울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젠 더 이상 적극적으로 말려야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교에 또 하나님 나라에 그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울을 통해서 반드시 마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을 이러한 순간에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울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는 미달되는 사람이다라고 사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었던 이유는 예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그는 분명히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한 분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치고 무찔러 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셔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에는 권자라고 이야기하는 왕자에는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될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죄를 지었다라고 결국에는 공회에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처형되어서 나무에 달리게 되잖아요. 나무에 달린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에 죽었겠지라고 유대인이면 누구나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마치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 유대교에게 어떠한 위해가 되고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구약을 놓고 생각했던 유대교의 시각에서 또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오늘 사울이 지금 우리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렸을 때 그는 지금 반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살아나셨으니까 실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저쯤에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이 나의 삶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가두어 두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거기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자인 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의 살아계심, 그냥 단순히 존재하심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사울에게도 들렸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그는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역시 열정의 청년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눈이 벗겨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 앞에 보면 앞절 말씀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지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강건하여졌을 때 그는 즉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전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짓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 교인들이 있었던 곳이 회당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지금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꼬꾸러지고 그리고 돌이키게 된 그 사건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즉시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우리를 치면 이 사람이 약간 헷갈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이해했던 모든 사고의 체계가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13권이나 남겨두었던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고에 다시 한 번 더 이 흐름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나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것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신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임한 죽음과 저주는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해서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이제는 감당하셔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년 사울이었으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바로바로 행동합니다. 청년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즉시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이사야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또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 이사야 53장의 내용,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정말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그분이 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가 점점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것의 분명한 시작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바울은 구약,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바울이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 사울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냐면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 특히 구약이죠. 구약을 통해서 그가 많은 말씀들을 알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얻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것이 때로는 율법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어떤 이야기로 정도에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반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그가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의 비달에서 그가 깨달은 뒤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고 지금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증거가 빈무덤과 500명 되는 사람 정도의 그런 증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맞겠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그냥 거기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는 정도의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을 걸어오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오늘 청년 사울이 돌이킨 이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제 도저히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들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점점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유한한 사람, 죽음에 그냥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마치 우리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러한 신 정도이면 1차원적인 신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맞죠? 수포자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된 사람들도 여기 다 안 봐도 다 있습니다. 맞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학에 또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이 달라지죠. 맞죠? 수일과 수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수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가고 나는 이제 수학하고는 이런 숫자 놀이하고는 더 이상 난 취미가 없어.
돈도 못 벌어도 돼, 관심 없어, 이런 거는 저기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 그때의 수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X, Y만 나오는 게 아니라 Z까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맞죠? 그것은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원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도저히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셨던 예수님도 일부러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의 차원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뭐 그래도 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성 충만하신 분들은 좀 동료가 되고, 젊을 때 또 많이 힘든 사람들은 또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위로가 좀 많이 되니까 금방 받아들이던데,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신앙은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져야 될 신앙이 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시간을 넘어서는 차원에, 우리의 차원으로 넘길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지금 이 사울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 겹쳐지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사울 정도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죽인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 사울이 좀 더 빨리 돌아오지 않았을까. 며칠 사이에 걸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막 이렇게 눈꺼풀이 안 벗겨져도 마치 맹인처럼이라도 그는 나서서 아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막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고상하고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좀 그래도 이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실제는 신학자들 사이에 이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은 여러분들 가지기 어렵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도 다시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신앙 고백상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그 고백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안 믿으시는 분도 있어서 맞죠? 몸이 다시 사는 거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실제는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박해하러 지금 청년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아닌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거지, 원흉을 지금 제거하려고 그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분으로 그는 알고 있고, 한 번도 이 청년 사울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띈 적이 없거든요. 그는 땅의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먼저 이 놀라운 신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왔던 연합이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도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들어가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네가 행한 일은 바로 나에게 행한 일이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아까 몸이 다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약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이 연합을 얼마나 바울이 잘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법적으로 이 연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입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둘째, 셋째 쭉 이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연합이 이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누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울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금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아니면 뭐 자매들도 거친 자매들은 그러실 수 있지 싶은데 우리 현실 남매 이야기도 제가 한 번씩 했었으니까요. 우리 초등학교나 이럴 때 누가 이제 준택이가 형이고 호진이가 동생이고 이러면 호진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맞을 체격은 아닌데 맞지? 형이 맞고 와야 되는데 호진이가 맞고 오면 그래 울면서 부모님이 또 마침 맞벌이 하셔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이 그냥 열심히 게임하다가 이렇게 호진이를 또 만나서 애가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맞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호진이가 그냥 울면서 형 누가 때리더라 이러면 준택이는 가만히 있겠죠, 맞죠? 그럴 수 없겠죠. 건드리면 죽음이죠, 맞죠? 끝까지 가 싸우겠죠.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린다는 뜻은 예수님을 건드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이제 조치하게 되십니다. 맞죠? 가볍게 제압하시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의 강력한 우리는 연합이 부활의 주님과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단을 원래 이기셨다는 그 사실들을 창세기 때부터 언약 가운데서 분명히 주었습니다. 맞죠? 사단의 머리를 해한다라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언 가운데 오셨던 여자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벌떡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생명 연장의 꿈, 100세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참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만 만나시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시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도 영혼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아멘. 저도 이 신앙에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들을 마음껏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서 우리 안장로님이 이렇게 서두를 잘 열어주셔서 저도 제가 좋아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은 미국의 유명한 휘튼 스쿨을 나왔던 인물입니다. 휘튼 스쿨은 지금도 아마 꽤나 아이비리그라고 이야기하는 동부에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그런 학교들은 미국은 좀 이렇게 영국에 비해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좋은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동부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자녀를 누구나 유학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나와서 이제 자신을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원주민 선교사로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으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편지의 저자였던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그냥 오자마자 오늘은 즉시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했는데 그 선교사님 짐 엘리엇은 도착하자마자 자신과 가장 친했던 5명과 함께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보고 저 남자네 칼을 들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놀라운 창을 들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탁 던졌는데 멋지게 또 심장에 쫙 꼽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순교를 그냥 하셨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꽃과 같은 청년들이 30도 되지 않은 이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그가 부활에 대하여서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자신의 전부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았던 엘리엇의 가족들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부인이었거든요.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이 에콰도르 선교에 결국에는 동원하게 되었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은 남자는 아주 반대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손을 자꾸 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복음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이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원한 삶에, 그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웬만한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뚫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부활신앙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